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고요히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닿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다른 길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수많은 종교, 철학, 그리고 성공의 공식들이 우리에게 손짓하며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속삭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때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인가? 2000년 전 저 멀리 팔레스타인 땅에서 30세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한 청년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왜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그저 신학자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렷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희미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종교적인 습관이나 문화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신앙의 본질, 그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들의 확신에 찬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평범하고 나약한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회복되자 수많은 군중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나?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이러한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과연 베드로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며 구원이며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철학, 종교 속에서도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절대 가치를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없다고 믿고 선포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간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기반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 산을 오르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쌓아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과연 영원한 생명에 닿을 수 있을까요? 수영을 아주 잘하는 국가대표 선수라 할지라도 한강을 건널 수는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해협이나 도버해협을 건너는데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겠다고 도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죄로 물든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는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절망 속의 길 잃은 우리를 찾아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의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뜨거웠지만 그 열심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종교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강렬한 빛 앞에서 사울은 무너졌고 자신의 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셔야 했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왜 그토록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구석이 생겼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아무런 소망도 가망도 없는 바로 그 상태의 우리를 위해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중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관계에서 이런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밖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사랑에 흠뻑 젖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 절대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며 펄쩍 뛰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먼저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분의 용서를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입니까? 그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분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속으로 미움과 욕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분은 오늘 우리의 더러워진 발도 씻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없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우리를 이토록 완전하게 그리고 끝없이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친구도, 배우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용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세심하게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인가? 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용서와 인도하심만이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고요히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닿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다른 길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수많은 종교, 철학, 그리고 성공의 공식들이 우리에게 손짓하며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속삭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때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인가? 2000년 전 저 멀리 팔레스타인 땅에서 30세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한 청년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왜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그저 신학자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렷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희미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종교적인 습관이나 문화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신앙의 본질, 그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들의 확신에 찬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평범하고 나약한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회복되자 수많은 군중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나?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이러한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과연 베드로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며 구원이며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철학, 종교 속에서도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절대 가치를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없다고 믿고 선포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간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기반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 산을 오르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쌓아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과연 영원한 생명에 닿을 수 있을까요? 수영을 아주 잘하는 국가대표 선수라 할지라도 한강을 건널 수는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해협이나 도버해협을 건너는데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겠다고 도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죄로 물든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는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절망 속의 길 잃은 우리를 찾아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의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뜨거웠지만 그 열심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종교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강렬한 빛 앞에서 사울은 무너졌고 자신의 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셔야 했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왜 그토록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구석이 생겼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아무런 소망도 가망도 없는 바로 그 상태의 우리를 위해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중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관계에서 이런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밖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사랑에 흠뻑 젖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 절대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며 펄쩍 뛰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먼저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분의 용서를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입니까? 그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분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속으로 미움과 욕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분은 오늘 우리의 더러워진 발도 씻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없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우리를 이토록 완전하게 그리고 끝없이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친구도, 배우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용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세심하게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인가? 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용서와 인도하심만이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고요히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닿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다른 길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수많은 종교, 철학, 그리고 성공의 공식들이 우리에게 손짓하며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속삭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때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인가? 2000년 전 저 멀리 팔레스타인 땅에서 30세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한 청년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왜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그저 신학자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렷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희미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종교적인 습관이나 문화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신앙의 본질, 그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들의 확신에 찬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평범하고 나약한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회복되자 수많은 군중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나?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이러한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과연 베드로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며 구원이며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철학, 종교 속에서도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절대 가치를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없다고 믿고 선포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간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기반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 산을 오르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쌓아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과연 영원한 생명에 닿을 수 있을까요? 수영을 아주 잘하는 국가대표 선수라 할지라도 한강을 건널 수는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해협이나 도버해협을 건너는데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겠다고 도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죄로 물든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는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절망 속에 길 잃은 우리를 찾아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의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뜨거웠지만 그 열심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종교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강렬한 빛 앞에서 사울은 무너졌고 자신의 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셔야 했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왜 그토록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구석이 생겼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아무런 소망도 가망도 없는 바로 그 상태의 우리를 위해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중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관계에서 이런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밖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사랑에 흠뻑 젖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 절대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며 펄쩍 뛰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먼저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분의 용서를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입니까? 그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분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속으로 미움과 욕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분은 오늘 우리의 더러워진 발도 씻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없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우리를 이토록 완전하게 그리고 끝없이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친구도 배우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용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세심하게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인가? 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용서와 인도하심만이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고요히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닿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다른 길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수많은 종교, 철학, 그리고 성공의 공식들이 우리에게 손짓하며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속삭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때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인가? 2000년 전 저 멀리 팔레스타인 땅에서 30세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한 청년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왜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그저 신학자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렷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희미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종교적인 습관이나 문화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신앙의 본질, 그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들의 확신에 찬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평범하고 나약한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회복되자 수많은 군중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나?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이러한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과연 베드로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며 구원이며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철학, 종교 속에서도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절대 가치를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없다고 믿고 선포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간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기반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 산을 오르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쌓아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과연 영원한 생명에 닿을 수 있을까요? 수영을 아주 잘하는 국가대표 선수라 할지라도 한강을 건널 수는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해협이나 도버해협을 건너는데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겠다고 도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죄로 물든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는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절망 속의 길 잃은 우리를 찾아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의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뜨거웠지만 그 열심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종교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강렬한 빛 앞에서 사울은 무너졌고 자신의 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셔야 했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왜 그토록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구석이 생겼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아무런 소망도 가망도 없는 바로 그 상태의 우리를 위해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중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관계에서 이런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밖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사랑에 흠뻑 젖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 절대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며 펄쩍 뛰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먼저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분의 용서를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입니까? 그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분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속으로 미움과 욕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분은 오늘 우리의 더러워진 발도 씻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없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우리를 이토록 완전하게 그리고 끝없이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친구도, 배우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용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세심하게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인가? 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용서와 인도하심만이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고요히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닿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다른 길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수많은 종교, 철학, 그리고 성공의 공식들이 우리에게 손짓하며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속삭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때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인가? 2000년 전 저 멀리 팔레스타인 땅에서 30세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한 청년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왜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그저 신학자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렷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희미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종교적인 습관이나 문화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신앙의 본질, 그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들의 확신에 찬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평범하고 나약한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회복되자 수많은 군중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나?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이러한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과연 베드로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며 구원이며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철학, 종교 속에서도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절대 가치를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없다고 믿고 선포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간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기반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 산을 오르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쌓아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과연 영원한 생명에 닿을 수 있을까요? 수영을 아주 잘하는 국가대표 선수라 할지라도 한강을 건널 수는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해협이나 도버해협을 건너는데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겠다고 도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죄로 물든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는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절망 속에 길 잃은 우리를 찾아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의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뜨거웠지만 그 열심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종교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강렬한 빛 앞에서 사울은 무너졌고 자신의 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셔야 했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왜 그토록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